오늘은 2024년 9월 17일, 8월 22, 오전 8시 22분, 추석 연휴 기간이에요, 한국에. 야살의 책의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여전히 시날 바벨로니아 땅에 있었고, 그가 그 땅을 다스리며 거기 살고 있었고, 그가 시날 땅, 바벨로니아 땅의 성읍들을 건설했다. 함족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88세 이후에 시날 땅에 건설한 4곳의 도시 이름은 아브라함이 48세 때에 발생한 바벨탑 사건 이후 인구가 흩어짐으로써 니므롯 암나펠이 88세 이후에 구 바벨로니아, 구 아시리아 지역에 건설한 도시들. 자, 니므롯 왕이 세운 4성읍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가 그 탑의 건축에서 그들에게 발생했던 사건들에 따라서 그 성읍들의 이름이 지어졌다. 그가 첫째 성읍을 바벨이라고 불렀고, 바벨론, NIV에 또 바벨 창세기는 바벨이라고 써있어요. 10장 10절, 창세기 10장 10절에 바벨이라고 써있어요. 바벨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야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로 혼란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둘째 성읍은 에렉이라고 불렀다. NIV는 우룩이라고 했어. 우룩. 또 창세기 10장 10절에 창세기에는 에렉이라고 썼어요. 이는 엘로힘께서 그들을 거기로부터 분산시켰기 때문이라. 셋째 성읍은 아카드, KJV, 킹제임스 버전에 아카드라고 돼 있고, NIV에는 아카드라고 돼 있고, 또 창세기에는 아갓이라고 써있어요. 아갓이라고. 그곳에서 큰 전투가 있었더라라고 했고, 넷째 성읍은 그가 그다음 갈라, 창세기는 갈라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갈라라고 돼 있어요. 얘는 그의 통치자들이, 능력자들이 거기서 없어졌음이더라. 그들이 야호와를 분노케 했으니 그들이 그분 야호와를 대적하여 반역,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니므롯 암나펠이 시날 바벨론 땅이 이러한 성읍들을 건설했을 때 그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 그의 나라에 남은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강한 자들을 암나펠이 그 안에 두었다. 그러니까 통치자를 또 별도로 두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하들을. 야살의 책의 11장의 6절, 니므롯 암나펠이 바벨에 거했고 그가 거기서 그의 신하들의 나머지들에 대한 그의 통치를 새롭게 했으며, 그가 견고하게 통치하고 니므롯 암나펠의 신하 통치자들이 그 이름을 암나펠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그 탑에서 그의 통치자들과 사람들이 그의 방식들에 따라서 떨어졌도다라고 하였다. 암나펠, 니므롯, 암나펠, 창세기 14장의 1에 등장하는 그 바벨로니아 왕의 창세기 14장 1에, 창세기 10장 12절에 니므롯 암나펠이 아수르, KJV,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도시를 건설했다.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러센이라는 도시를 건설했다. 창세기 10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살의 책의 11장 7절, 이것에도 불구하고 니므롯 암나펠이 야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가 계속 악을 행하며 사람의 아들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쳤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욱 악했으며 그의 아버지의 가증한 일들을 더하여 계속하였더라. 그가 사람의 아들들로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악한 자로부터 악이 더 나간다는 말이 통용되었다. 그때 함의 자손들이 자신들이 건설한 성읍들에 거주하였는데 그 함의 가족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이건 제가 써놓은 거예요. 남의 것을 전쟁으로 빼앗고 갈취하는 것이 스스로 목축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커져서 돈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옛날부터 전쟁을 많이 했어요. 야살의 책의 11장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함의 자손들의 가족들로부터 떠나서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함의 자손들의 가족들로부터 떠나서 그들 함의 자손들과 싸우고 그들을 정복했으며 엘람 땅의 왕이에요.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함의 자손들의 가족들로부터 떠나서 그들의 자손들과 싸우고 그들을 정복했으며 그 바벨탑 사건 이후 아브라함이 49세쯤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엘람 주변의 평지의 5성읍들로 나가. 여기도 5성읍 그래가지고 꼭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고 여기는 엘람 주변의 5성읍들로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 함의 자손들의 성읍들을 정복했으니 그들이 그돌라오멜의 통제하에 놓였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창세기 14장 1에 등장한 엘람의 왕이에요. 그들이 엘람 주변의 함의 자손들의 성읍들로부터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5왕들이 엘람 그돌라오멜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 하는 것은 그 한참 후의 얘기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49세 이후에 발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49세쯤부터 이제 전쟁이 있었고, 그 주변에 이제 정복하고, 그들, 엘람 주변의 함의 자손들 성읍들이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고, 그돌라오멜에게 해마다 세금을 내었다. 아브라함 49세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9세쯤부터 48세에 바벨탑이 무너졌고, 그 이후로 이제 이제 전쟁이 자꾸 일어나요. 아브라함 49세 이전의 사건들로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도시들, 이때는 반역한 것이 아브라함이 77세에 반역을 했어요. 13번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65세 때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서 76년까지 바쳤고, 아브라함 77세쯤에 반역을 했고, 결국 아브라함 78세쯤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 요거하고 거기하고는 약 29년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때는 과거 29년 전에 엘람 주변의 함의 자손의 성읍들이 그를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고, 엘람 왕에게 세금을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 엘람 주변의 도시들에게서 12년 동안 조공을 받아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세력이 커지고 점점 커지고, 결국 시날 땅이 리므롯 암나펠 왕의 세력에 도전하는 강한 나라로 성장을 했고, 아브람 65세 때 시날 바벨로니아 땅의 왕 니므롯 암나펠이 105세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 5,000명과 전쟁을 벌여서 거꾸로 시날 땅 바벨로니아 왕 70만 명이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니까 시날 땅의 니므롯이 70만 명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엘람 땅에 쳐들어가서 그돌라오멜 5,000명하고 전쟁했는데, 시날 땅의 암나펠 니므롯 왕이 70만 명이 패배를 한 거예요. 60만 명이 여기서 사망했어요. 전사했어요. 창세기 14장의 4절에 나오는 12년간 아브라함이 65세에서 76세 사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65세가 됐을 가나안 이주 시기 1차 시기 때부터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서 세금을 내다가 13년째 반역한 내용. 결국 아브라함 77세에 반역을 했고, 아브라함 78세쯤에는 조공을 거부한 그 이후로 전쟁이 일어났고, 시기적으로 그 앞에는 29년쯤에 일어난 다른 사건으로 한참 빠른 아브라함 49세 이전의 사건들이다. 자, 엘람 주변의 함의 자손들의 성읍들이 엘람 그돌라오멜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고, 엘람의 왕에게 조공을 바쳐서 엘람 주변의 도시들에게서 엘람 왕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결국 시날 땅의 니므롯
왕의 세력에 도전하는 강한 나라로 성장을 했고, 결국 아브라함이 65세 때에 시날 땅 바벨로니아의 왕 니므롯이 105세에 엘람 땅 그돌라오멜 5,000명과 전쟁을 벌여서 시날 땅 바벨로니아 70만 명이 패배했다. 야셀의 책의 11장이 12절, 야셀의 책 11장이 12절. 그때 수룩의 아들 나홀이 죽었으니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나이가 49세였을 때라. 그러니까 요 시기에 니므롯과 그돌라오멜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나이가 50세 때에 아브라함이 빠라 노아의 집으로부터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귀가했다. 아브라함이 그때 야훼를 알았고 그가 그분 야훼의 길과 지침 안에서 행했으며 야훼 그의 엘로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120세에 그의 시대에 있었고 여전히 니므롯 암나펠 90살의 군대와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니므롯 왕의 군대 장관이었으며 그가 여전히 이상한 우상들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 왕이 90세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고 그들이 신전들에 서 있는 12 신들을 보았다. 우상들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이러한 우상들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 50세가 화가 점화되었다.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야훼께서 하시는 한 이러한 우상들이 나의 아버지 집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 내가 이 모든 우상들을 3일 안에 때려 부수지 않는다면 나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리요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우상들로부터 나갔고 그의 분노가 그 안에서 불이 붙었다.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그 방으로부터 나가서 그의 아버지 바깥들로 나갔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종들과 함께 그 뜰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이 나가서 그 앞에 앉았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아버지 하늘과 땅,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의 아들들 창조한 엘로힘이 어디 계신지 저에게 말해 주소서. 누가 아버지와 저를 창조했습니까? 하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보라 우리를 창조한 것들이 이 집에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의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에게 데라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제가 아버지께 간청하오니 그것들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니 데라가 아브라함을 안뜰의 방으로 데리고 갔고 아브라함이 보았으니 보라 그 방 전체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로 가득하며 12개 큰 우상들이 있고 그것들보다 적은 것들도 또 많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땅 위에서 보는 것을 만든 것이 이것이라. 이것들이 나와 너 모든 인류를 만들었니라 하였더라. 데라가 그의 우상 신들에게 절하고 난 뒤에 그가 그들로부터 나왔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도 그와 함께 나왔다. 아브라함이 그들로부터 떠나서 그의 어머니에게 갔고 어머니 앞에 앉아서 어머니에게 말하되 보소서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의 아들들을 만든 것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둘러서 가축대에서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소서. 제가 그것을 나의 아버지의 우상 신들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들이 먹도록 제물로 드리면 혹시 제가 거기서 그것들에게 간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친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녀가 염소 새끼 하나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으며 아브라함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고기 요리를 받아서 그것을 그의 아버지 우상 신들 앞에 가지고 갔고 그 우상들이 먹도록 그것들 가까이에 갔더라.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 일을 알지 못했더라. 아브라함이 그날 그 우상들 가운데 앉아서 보니
그들이 소리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임도 없고 그들 중 아무것도 먹기 위해 손을 뻗지 못하더라.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정녕 내가 준비한 고기 요리가 그것 우상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아마도 이 요리가 그들에게 너무 작은가 보다. 그런 이유로 그들이 먹지 않았나 보다. 그러므로 내일은 내가 이보다 더 좋고 더 풍성한 신선한 고기 요리를 준비하리니 내가 그 결과를 보기 위함이라. 다음날 아브라함이 그 어머니에게 고기 요리에 관해 말하니 그 어머니가 일어나서 가축대로부터 좋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져와 그것들로 매우 훌륭한 고기 요리를 만들었으니 그녀의 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더라. 그녀가 그것을 그녀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 일을 알지 못했더라. 아브라함이 어머니로부터 그 고기 요리를 받아서 그것을 방 안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우상 신들에게 가지고 갔고 그것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들에게 가까이 갔으며 그가 그것들을 먹을 요리를 그것들 앞에 놓고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그것들 앞에 앉아서 생각하기로 혹시 그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이더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보니 보라 그들이 소리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그들 중 누구도 그 고기 요리를 먹기 위해 손을 뻗지 못하더라. 야살의 책이 11장의 31절. 그날 저녁에 그 집에서 아브라함이 엘로힘의 영으로 옷을 입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엘로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가 외치되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와 이 악한 세대에게 슬픈 일이라. 그들이 마음들이 허망한 것 우상으로 모두 기울었도다. 그들이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니 먹지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들이며 말 못하는 입을 가졌고 시력 없는 눈을 가졌고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으니 느끼지 못하는 손을 가졌고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를 가진 자들이라. 그것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들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들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노가 아버지를 향해서 점화되었고 그가 서둘러서 그의 도끼를 그 손에 손도끼 하나를 취하여 그 우상들의 반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모든 우상들을 때려 부셨다. 그가 그 형상들을 때려 부술 때 그가 그 손도끼를 그 우상신들 앞에 있던 가장 큰 우상의 손에 놓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아버지가 데라가 집으로 와서 그 손도끼의 놀라운 소리를 문 바깥에 들었다. 데라가 집에서 왔을 때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았더라. 데라가 그 우상들의 방 안에 있는 손도끼의 소리를 듣고 그 우상들의 방으로 달려가 밖으로 나오는 아브라함을 만났다. 데라가 그 방 안으로 들어갔고 모든 우상들이 꼬꾸라지고 깨진 것을 보았으며 가장 큰 우상의 손에 손도끼가 있는 것을 보았으니 그가 가장 큰 형상은 깨지지 않았고 그 아들 아브라함이 만든 고기 요리가 여전히 그것들 앞에 있었더라. 데라가 이것을 보았대 그의 노가 크게 점화되었고 그가 서둘러서 그 방으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로 갔다. 그 아들 아브라함이 집에 여전히 앉아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을 때 그가 그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우상 신들에게 행한 일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에게 대답하되 아닙니다. 내 주여 내가 그것들 앞에 고기 요리를 가져왔고 그것들이 그 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도록 그것들에게 가까이 나갔는데 그 큰 우상이 그것들을 먹기 위해 그의 손을 뻗기 전에 그들이 그것을 먹기 위해 즉시로 그들의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우상끼리 싸웠다고 그런 거예요. 그 큰 우상이 그 앞에서 그들이 행하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의 노가 그들을 향하여 크게 격발되어 그가 나가서 집에 있던 손도끼를 취하여 그것들에게 다가가 모두 부셨으니까 우상이 우상을 부셨다고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아버지가 보시는 대로 그 손도끼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습니다 하더라. 데라의 노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점화되었고 그가 이것을 말할 때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 화가 나서 말하되 내가 말한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영이, 영혼이, 능력이 이러한 우상들 안에 있느냐? 그것들은 나무와 돌이며 내 자신이 그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것들과 함께 있던 큰 우상신이 그것들을 부쉈다는 그런 거짓말을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그의 손에 손도끼를 내가 놓아두고 그가 그들을 모두 부셨다고 말한도다라고 하더라. 야살의 책의 11장에 야살의 책 11장의 43절 야살책 11장의 43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에 대답하며 말하기를 어떠한 일도 할 능력이 없는 이러한 우상들을 아버지께서 어찌 섬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신뢰하는 그러한 우상들이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부를 때 그것들이 아버지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아버지 적들로부터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다거나 아버지 적들에 대항하여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전장에서 그것들이 싸우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어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나무와 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제 정녕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아버지께 선하지 않고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의 아들들에게 선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바보 같으며 지식이 그리 부족하여 나무와 돌을 섬길 것입니까? 이러한 방식을 따라서 행하실 것입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땅에 아버지를 창조하신 야호와 엘로힘을 잊음으로 돌과 나무를 섬김으로 이 일로 인해 아버지의 영혼에 큰 폐해를 불러드리겠습니까?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런 일로 죄를 범하여 우주의 야호와 엘로힘께서 홍수의 물들이 그들 위에 가져오사 온 땅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께서 계속 이런 일을 행하고 듣지도 못하며 말하지도 못하고 압제롭다 아버지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섬깁니까? 그로 인해서 온 세상에 엘로힘의 진노가 아버지 위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버지여 이것 우상으로부터 떠나소서. 아버지 영혼과 아버지의 식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폐해를 불러들이지 마소서 하더라. 야살의 책의 11장의 1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그의 아버지 앞에서 나가 그 아버지의 가장 큰 우상으로부터 손도끼를 취하여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때려 부수고 달아났다. 개인 기록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데라는 우상의 조상이다. 자, 1896년 1898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노아의 집 바라에서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갈대아 우르 가심 아비의 집 귀가를 했어요. 아비데라의 우상을 깨부셨고 아비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을 법적으로 고발했어요. 니므롯 암나펠 왕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처벌해 줄 것을 고소했다. 형사처벌을 요청했어요. 아브라함이 체포가 돼서 50세에 체포가 돼서 구속재판 그리고 재판장은 니므롯 왕이에요. 니므롯 왕이 판결에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라함이 장남 하라는 아비데라가 쉬운 누명을 쓰고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용광로에 이제 던져졌는데 하라는 아버지가 누명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데라의 조언자로 누명을 씌웠고 하라는 기회주의자 두 명은 갈대아 우르 가스딤에서 3일간 달궈진 용광로에 화형식을 준비해서 용광로에 던져졌다. 자, 여기서 하라는 용광로에서 타 죽었고 아브라함은 불타는 용광로에서 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니므롯 왕 앞으로 걸어 나왔다.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절을 하고 많은 선물을 주며 석방시켰다. 자, 아브라함이 불타는 용광로에서 타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니므롯 왕 암나펠 앞에 서고 니므롯 왕에게 절을 하고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절하고 많은 선물을 주고 아브라함에게는 추종하는 세력이 따라다니고 자유의 몸이 된 아브라함이 50세에 혼인을 했다.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서 하란은 불타는 용광로 사형으로 사망했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혼인했고 나홀은 밀가와하고 혼인했다. 나홀은 밀가와 혼인했고 아브라함은 사레하고 혼인했다. 자, 야살의 책이 11장의 50절 아브라함이 행한 이 모든 것을 데라 아버지 120세가 보고 서둘러서 그의 집으로부터 나가서 왕에게 달려갔으니 니므롯 왕 앞에 서고
왕에게 절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더라. 이에 데라가 왕에게 나의 주시여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내 말을 들어줬소. 지금부터 50년 전에 나에게 태어난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가 나의 우상들에게 행하는 일과 그가 말하는 것들이 이러이러합니다. 이제 나의 주이시여 왕이시여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당신 앞으로 잡아오도록 하시고 그를 법에 따라서 판단하여 우리로 그 아브라함의 악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아비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을 왕에게 직접 고소 고발을 했어요. 이에 왕이 그의 종들 셋을 보내서 그들이 나가서 아브라함을 왕 앞에 잡아왔다. 니므롯 암나펠과 그의 모든 통치자들과 종들이 그 앞에 그날 앉았고 데라 역시 그들 앞에 앉았다. 왕이 아브라함에게 신문 말하되 내가 내 아버지와 그의 우상 신들에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로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그 집에 그것들 안에 있던 큰 우상이 당신이 들은 곳 그것들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우상이 작은 우상들을 때려 부셨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에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말한 대로 그것들에게 우상들에게 말하고 먹을 능력이 있더냐. 아브라함이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만약 그것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면 왜 당신 왕은 그것들을 섬기며 사람의 아들들로 당신 왕 어리석음을 통해서 잘못을 계속 행하게 하십니까? 그것들이 왕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거나 혹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행할 수 있다고 상상합니까? 왕 당신이 그것들을 섬겨야 합니까? 왜 왕 당신은 우주의 엘로힘을 감지하지 못합니까? 그분은 죽이기도 하고 생명을 보존케도 하시는 능력을 가지셨고 당신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 어리석고 당순한 무지한 니므롯 왕이요 당신에게 영원히 화가 있도다. 아주 그냥 왕을 욕을 했어요. 나는 니므롯 왕 당신이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왕 당신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왕이 당신이 저지른 죄들과 당신의 길을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들로 우상 숭배들로 이 땅을 채웠도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내가 행한 이 악은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지었던 죄로서 영원하신 엘로힘께서 홍수의 물들을 가지고 오사 그들 위에 퍼부으시고 그들 모두를 멸하셨으며 그들로 인해서 온 땅이 멸하지 아니하였냐. 니므롯 암나펠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 이 일과 같이 행하며 온 우주의 엘로힘의 진노를 불러들이겠느냐. 당신과 온 땅의 폐해를 임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왕 당신이 행하는 이 악한 행위로 버리고 우주의 엘로힘을 섬기라. 당신의 영혼이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당신이 평안히 임할 것이라. 만약 니므롯 당신이 악한 마음이 당신의 악한 길을 버리고 영원하신 엘로힘을 섬기라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니므롯 당신은 훗날에 부끄럼 중에 죽을 것이며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삭의 아들 요건 제가 붙인 거예요. 이삭의 아들 에서가 15세에 사냥터에서 니므롯 왕 215세 암나펠을 살해해요. 그리고 경원 2명도 테러로 살해하고 그 니므롯 왕의 겉옷을 통치자 옷을 걷어서 도망가요.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의 악한 길로 걷는 당신의 백성들 중 당신과 관련된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라. 아브라함이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멈추고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든 악한 자를 보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였다. 야셀의 책이 12장 이제 2절 1절부터 해서 왕이 암나펠 90세예요. 왕 니므롯 왕이 아브람 50세. 아브람의 말을 듣고 저는 아브람을 감옥에 쳐넣으라 지시하니 아브람이 감옥 안에서 열흘 동안 갇혀서 구속 수감되어 있었다. 열흘이 지나서 왕의 모든 왕들 통치자들과 각 지역의 관리자들 현자들이
지하여 그 앞에 나오게 했으니 그들이 왕 앞에 앉았더라. 아브람은 여전히 옥중에 갇혀 있었다. 니므롯 왕이 통치자들과 현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데라의 아들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에게 한 일을 들었느냐? 아브람이 그가 데라에게 행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를 내 앞에 잡아오게 하였는데 아브람 그가 말하며 그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보라 이놈 아브람이 감옥에 잡혀 있으니까 그러므로 왕에게 욕을 한 이놈 아브람에게 합당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라. 너희가 들은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한 자니라. 이에 그들 모두가 왕에게 대답하면 말하되 왕에게 욕을 한 그놈 아브람은 나무에 달려야 합니다. 게다가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우상신들을 멸시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반드시 불에 태워 죽음, 화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문제에 관한 판결입니다. 라고 하였다. 만약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왕을 기쁘게 하신다면 왕께서는 왕의 종들에게 지시하여 밤과 낮으로 벽돌 용광로 안에 불을 지피게 하소서. 그 후에 우리가 이 사람을 그 용광로 안에 던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그렇게 허락하였으니 그가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3일 밤낮 동안 가스임에 있는 그의 왕의 용광로에 불을 지폈다. 왕이 아브라함을 불에 태우기 위해서 감옥으로부터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들에게 명했다. 왕의 모든 종들, 통치자들, 귀인들, 관리자들, 재판관들, 그 땅의 모든 거주자들 약 90만 명의 남자가 아브라함의 처형 광경을 보기 위해서 용광로 맞은편에 모여섰다. 이 모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모여들었고 지붕과 탑들 위에 모두 올라갔으니 아브라함의 일어나는 일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모두 함께 멀리서 섰으며 그날 그 처형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오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아브라함이 왔을 때 왕의 마술사들과 현자들이 아브라함을 보고서 그들이 왕에게 외치며 말하되 우리의 주권자시여 정녕 이 사람이 우리가 알았던 아이로서 그가 50년 전에 태어날 때 그 큰 별이 4개의 별을 삼키고 지금 또 50년 전에 왕에게 선포했던 바로 그 아이 신생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제 보소서 그의 아버지 또한 당신의 명령을 범하고 다른 아이를 당신 왕에게 가져옴으로써 왕을 조롱했습니다. 그 아이를 왕께서 죽였던 것입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왕이 극심하여 진노하고 그 앞에 데라를 120세를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왕이 말하되 마술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느냐? 이제 내게 진실되게 말하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만일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데라 너는 무죄가 되리라. 왕이 진노한 것을 보고 데라가 왕에게 말하되 나의 주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진실을 들었습니다. 현자들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어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내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내게로 가져와서 그의 목숨값을 받아갔느냐? 이에 데라가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그때의 나의 아들에 대한 나의 다정한 감정이 대단하여 내가 나의 시녀의 아들을 왕 앞으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시녀의 아들을 왕 앞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이 곧다고 했어요. 그럼 요 시녀는 종인데 데라의 종이 낳은 아들은 거의 대부분 데라의 자식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왜? 종이니까 종이 다른 남자하고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종들끼리 혼인을 시켰다거나 뭐 이런 경우 외에는 대부분 시녀가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주인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첩이나 종이나 뭐 이런 정도의 레벨이에요. 이에 왕이 말하되 누가 이것을 내게 조언했느냐? 왕 나에게 말하되 내게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이에 데라가 왕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자는 나의 큰아들 하란 82세 현재 82세고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하란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데라의, 이거는 이제 허위 증언이에요. 허위 증언으로 데라의 장자 하란이 그 누명을 쓰고서 사망을 해요. 이제 화형의 처벌을 받아요. 그러나 사실 하란은 그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조언하지 않았었다. 데라가 이것을 왕에게 말한 것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는 그가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너의 아들 하란이 아브람과 함께 불에 타 죽으리라. 그에게 선포한 이 죽음의 선고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에 대한 답이다. 라고 하였다. 그때 하란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들었으나 그가 마음을 자신 안에 두고 하란이 82세가 속으로 생각하되 보라 이제 왕이 아브라함이 행한 이 일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잡았고 그렇게 되리니 만일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 암나페를 이기면 내가 아브라함을 따를 것이요 만일 왕이 이기면 내가 왕을 따르리라고 했다. 데라가 그의 아들 하란에게 관하여 이것을 말했을 때 왕이 하란을 아브라함과 함께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또 이제 하란도 이제 잡아서 죽게 생겼어요. 그들 아브라함과 그의 형제 하란 2명을 데려와서 그 불 속에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었다. 그 땅의 모든 거주자들과 왕의 종들과 통치자들과 모든 여인들과 그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서 있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람과 그 형제 하란을 데리고 그들이 입고 있던 그들의 바지만 남기고 모든 옷을 벗겼다.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3줄로 묶고 왕의 종들이 그를 들어 올려서 용광로 속에 그 둘을 던져 넣었다. 야호와께서 아브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연민을 가지고 계셨기에 야호와께서 내려오사 아브람을 그 불로부터 구원하셨으니 아브람이 불에 타지 않았다. 아브람을 묶었던 모든 줄들은 불에 탔으나 아브람은 여전히 불 속에서 걸었다. 그들이 불 속에서 하란을 던졌을 때 하란은 불에 타 죽었으며 그가 불에 타서 재로 변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야호와와 함께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를 불 속에 던진 자들도 그 불의 화염이 그들 위에 퍼져서 그들도 불에 탔고 그들 중 12명이 타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3일과 밤야 동안 3일 밤낮 불 가운데서 걸었고 왕의 모든 종들이 그가 불 속에서 걷는 것을 보고 그들이 왕에게 나가서 말하되 보소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걷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입고 있는 하의는 불에 타지 않았으나 그를 묶었던 줄은 탔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의심을 하며 그 보고를 믿지 않았다. 이에 그가 이 사건을 다시 확인하라며 다른 관리자들을 보냈다. 그들이 나가서 그것을 보고 왕에 보고했다. 이에 왕이 그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일어나 나갔다. 그가 불 가운데서 이리저리 걷고 있는 아브라함 50세를 보았고 불에 탄 하란의 시체를 보았다. 왕 크게 놀랐다. 왕이 불로부터 아브라함을 빨리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 접근했으나 그들은 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 불의 주변이 퍼지며 그 화염이 그들을 향해서 용광로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왕의 종들이 용광로부터 달아나니 왕이 그들을 꾸짖으며 말하되 서둘러서 아브라함을 불로부터 빼내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서 다시 접근했고 그 화염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얼굴을 태웠고 그들 중 8명이 또 타 죽었다. 왕이 종들의 불에 탈 것을 두려워하여 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왕이 보았을 때 왕이 아브람을 부르며 말하되 하늘에 계신 엘로힘의 종아 불 가운데로 밖으로 나와서 내 앞에 여기로 나오라 하니 아브람이 니므롯 암나펠 왕의 음성을 듣고 그가 용광로로부터 불로부터 나오고 왕 앞에 서니라. 아브람이 용광로 밖으로 나오고 왕과 그의 모든 종들이 왕 앞에서 선 아브람을 보았으며 그가 입고 있는 그 하의가 그대로 있었으니 그 옷이 타지 않았음이더라. 그를 결박했던 줄은 불에 탔더라.
왕이 아브람께 절하되 말하되 어떻게 내가 불 속에서 타지 않았느냐. 아브람이 왕에게 말하되 하늘과 땅의 엘로힘은 내가 신뢰하는 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왕 내가 던진 용광로의 불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람의 형제 큰형 하란은 불에 타서 제가 되었다. 그들이 그의 시체를 찾았으며 그들은 그것이 타버린 것을 발견했다. 하란이 가스임의 불 속에서 타 죽었을 때 하란이 여기 82세 여기 하란이 가스임의 용광로 불 속에서 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82세였다. 한편 왕의 통치자들, 왕의 거주자들이 불로부터 구원받은 아브람을 보고서 나와서 아브람에게 절했다. 이에 아브람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에게 절하지 말고 너희를 만든 온 땅의 엘로힘께 절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길로 행하라. 이는 불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영혼과 영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 어머니께서 사람을 조성하시고 그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39절 아브람이 불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란은 82세 불에 탄 이 일이 왕과 통치자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 보였으므로 이에 니므롯 왕이 90세 왕이 아브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왕의 집으로부터 그 수석종 아주 높은 그 종들을 2명을 주었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끝까지 아브람과 같이 했고 이 사람은 기록에 전혀 없어요. 여기서 2명의 종을 줬다 그러는데 아마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갔는지 아니면 사망했는지 전혀 활동 기록이 없고 엘리에셀은 아브람이 죽고 나서도 그 후손들이 계속 야곱까지도 계속 그 후손들이 있어서 일을 해요. 자 40절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이 종들이 아브람에게 은과 금, 진주로 많은 선물을 주었고 왕과 그 관리자들이 그를 떠나보냈으며 아브람이 평안 중에 돌아가니라. 아브람이 평안 중에 니므롯 왕으로부터 걸어나왔고 왕의 종들 중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따랐으니 약 300명의 남자들이 그와 연합했다. 추종자가 300명이 생겼어요. 아브람이 그날 돌아와 그의 아버지 집으로 귀가했고 그와 그 추종자 남자들이 그를 따랐다. 아브람은 그의 온 생애 동안 엘로힘 야훼와를 섬겼고 그가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법을 따랐다. 그날로부터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야훼와를 섬기고자 아브람을 향했다. 자, 야셀의 책 12장의 44절 그때 나홀과 아브람이 이제 혼인했으니 그들이 형제 하란의 딸들이었다.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고 아브의 아내는 사레였다. 그러니까 둘이 혼인하고 둘이 이렇게 혼인했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연애 결혼이 아니고 중매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너희 둘이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 같아요. 자. 개인 기록으로 아브람의 큰형 하란은 82세 불타는 용광로에서 불에 타서 사망을 했고 아브람은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와서 니므롯 왕 앞에 제발로 서서 사면을 받았고 아비 데라는 120세, 사레가 40세, 롯이 43세. 아마도 아브람은 사형을 사면받고 하란은 사형에 사망 죽었고 니므롯 암나펠 왕이 아브람을 사면하고 종 엘리에셀의 일명을 종으로 주고 많은 선물을 주고 했을 때 아브람은 정치적 공식적으로 자유스러웠을 때 아브람의 큰형 하란 사망한 애 막내딸과 혼인했다고 여겨진다. 아브람의 둘째 형 나홀은 아브람의 밀가하고 혼인했고 아브람은 사레하고 혼인했고
창세기는 롯의 아비 하란이 젊어서 사망했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82세도 젊은 청년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자, 아브라함이 52세 때에 니므롯 암나펠의 꿈을 다시 꾸고 또 이어지는 박해가 또 이어져요. 그래서 야사랴 책이 12장의 4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불로부터 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52세가 되었을 보라 니므롯 왕이 또 바벨에서 그 보좌 위에 앉았는데 왕이 잠들어서 꿈을 꾸니 그가 이 왕의 용광로 맞은편에 있는 한 골짜기에서 그의 군대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가 눈을 들어보니 용광로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용모와 같은 한 사람이 서 있는지라. 그가 왕 앞에 나와서 그가 서서 그의 칼을 빼고 그의 칼로 왕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니 그때 왕이 두려워서 왕이 그 사람으로부터 달아났다. 그가 달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알 하나를 머리 위에 던지니 그 알이 큰 강에 있다. 그러니까 니므롯 왕이 꿈을 꾸는 꿈 얘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꿈 얘기가 쭉 끝나고 나서 자, 이것은 왕의 꿈이요. 이것은 그 해석입니다. 그 꿈은 사실이며 제가 당신께 드린 해석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왕이시여 정령 지금부터 50년 전에 당신의 현자들이 아브라함을 출생 때 이것을 보았던 것을 왕이 알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이 사는 것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왕의 폐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당신과 당신의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며 이것이 그의 출생 때로부터 알려졌으니 왕께서 그를 죽여서 그의 폐해가 훗날에 왕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니므롯 왕이 아노키의 말을 듣고 그가 아브라함을 또 죽이기 위해서 또한 그를 왕 앞으로 데려와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비밀리에 또 보냈다. 니므롯 암나펠이 왕에게 아브라함에 주었던 종 엘리에셀이 그때 왕의 앞에 있었으니 아노키가 조언한 것과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한 한 말을 그가 들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달려가 서두르소서 일어나 당신의 영혼을 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손에 아브라함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왕이 당신에 대한 꿈을 꾸었고 아누키가 그것을 해석을 했으며 아누키가 또한 당신과 관련하여 왕에게 조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살기 위해서 노아의 집 그의 아들 셈의 집 유프라테스 하류의 데라의 집과 가까운 빠라 아브라함의 고향 셈의 집은 빠라에 있고 데라의 집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 3일에서 5일 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로 도망갔다. 그가 거기서 자신을 숨기고 안전한 장소를 찾았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와서 아브라함을 찾았으나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했고 그들이 온 나라를 뒤져서 찾았으나 그거를 찾지 못했다. 그들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을 찾았으나 아브라함을 만날 수가 없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하고 왕에게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향한 왕의 분노가 잠잠해졌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관련한 이 문제를 니므롯 암나펠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떨쳐버렸다. 왕이 이 문제를 잊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숨어 있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니므롯 암나펠 왕을 두려웠고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비밀리에 보기 위해서 노아의 집으로 왔다. 데라가 왕의 목전에 큰 존재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하되 왕이 나를 죽이려는 것과 그의 악한 조언자들이 충고에 따라서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멸절하려고 하는 나의 멸절하는 생각을 아버지께서 왜 모르십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버지께 속한 자가 누구며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일어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훗날에 아버지께서
니므롯 왕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입니다. 니므롯 암나벨이 아버지께 제공하는 이 영예가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의 이익을 위해서 그가 아버지께 좋은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것. 우상 숭배 제1인자로서 니므롯 암나벨에게 우상 숭배, 왕의 숭배를 충성하는 아버지를께서는 왜 알지 못하며 듣지 못하셨습니까? 만일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면 정녕 이것들이 오직 세상의 우상 허영뿐이니 진노와 분노의 날의 부와 재산들이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람 제 말을 들으시고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몰래 떠나갑시다. 니므롯 암나벨 폐해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갑시다.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를 창조한 야훼와를 섬기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평안히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추구하는 헛된 모든 우상을 버리세요. 아브람이 말하기를 그때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이 데라에게 이르기를 아브람이 데라 너에게 한 말이 옳도다 하더라. 이 대화의 기록을 보면 개인적 추정에 노아의 집과 데라의 집은 아주 가까운 거리고 이는 유프라테스 하류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빠라 전승의 노아의 집을 알려진 곳으로 그의 아브람 일가족이 가나안 이주 후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이후에 셈이 448세에서 468세 사이에 아브람이 58세에서 78세 사이 그 20년 그 기간 중에 살렘의 땅으로 이주해서 살렘의 땅에서 제사장으로 셈이 제사장으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의 말을 듣고 데라가 아브람이 말한 모든 것을 행했다. 이는 야훼와께로 말미암았음이 왕으로 하여금 아브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갈대아 우르 까스림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정치적 망명 이주하는 아브람이 52세, 사레가 42세, 가족 모두가 가나안 이주 명령을 받고 중간 경유지 하라에 도착해서 일시 정착을 했다.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